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13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의 시인은 언제나 악한 원수들과 대결하는 가운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원수들과의 대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예배가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승리와 원수들의 패배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갈등과 분쟁이 많은 인생을 살면서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한 주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또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원수들을 패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지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악한 죄악을 십자가에 공로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의롭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경배하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는 원수마귀 결박하고 제어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보좌를 정하시고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홀로 모든 영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문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한 번 더 고백하면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믿음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승리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학교와 직장과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6.25 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능력과 힘과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교회 예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평화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축복해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용사들,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삶의 현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지역들 오 주님 우리가 걷는 모든 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6.25 전쟁 발발 7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정전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님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드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주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이름, 회복의 이름, 승리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교회 예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평화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축복합니다. 6.25 전쟁 발발 71주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 가운데 의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을 축복합니다. 북한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강물이 한반도에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나라는 잿더미로 변했으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었죠. 전쟁 후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고 합니다. 처음 얼마간은 미국의 원조로 살아야만 했죠. 그러나 지금은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발전으로 이끌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 원인을 새마을 운동으로 꼽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정신이죠. 20세기 미국을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만든 것은 개척정신이었습니다. 개척정신이라는 진취적인 기상이 강대국 미국을 만들었던 것이죠. 어떤 어려움에도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굴의 정신입니다. 미국에 개척정신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새마을 운동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안 된다는 패배의식과 노예근성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개척정신이 들어가자 우리 민족의 잠재력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민족의 저력이 깨어 일어났죠. 그래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비록 지금보다 한참 가난했지만 대단히 희망적이고 젊은이들 사이에 희망이 넘쳤던 시대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게 된 오늘날 우리는 희망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정부와 기업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젊은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을 찾아 헤매고 있죠. 취업 준비생들이 대기업과 공무원 시험에 대거 몰리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마을운동이라는 개척정신으로 부와 번영을 이룩했지만 부와 번영을 물려받은 세대는 정작 그 원천인 개척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세 가지 위대한 정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개척정신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에게는 개척에 대한 거룩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15장 20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로 개척의 야망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력한 각성제처럼 잠든 시대와 영혼을 깨우는 개척정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개척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개척정신은 사도 바울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익숙한 소아시아를 떠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등 헬라의 주요 도시들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는 개척자였죠. 그는 언제나 새로운 곳으로 가서 개척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개척 정신이 바울만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들 모두가 개척자였고 그들은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뿐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개척자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척을 교회 개척이나 창업과 같이 거창한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개척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개척자로 태어났고 개척자로 부름받았다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추방하시면서 가시덤불과 독초가 나 있는 황무지를 개척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과 같이 이미 가꿔진 아름다운 동산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이죠. 인간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 황무지를 개척하는 것 뿐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인생이란 황무지를 개척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투쟁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흙수저든 금수저든 마찬가지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인생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 패가망신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자신을 집을 세우는 건축자라고 비유하면서 우리 모두 각자가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인생을 가꾸고 개척하고자 하는 각오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개척자로서 우리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개척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개척 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평생 교회 개척만을 했던 것은 아니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광야에서 3년을 보내기도 했고 고향인 다소에 10년 가까이 칩거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교회 개척을 하는 가운데 때로 필요를 위해 천막 만드는 일도 했고 죄수로 감옥에 갇혀있는 기간도 있었죠. 교회를 개척할 수 없을 때나 돈을 벌거나 죄수로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도
자신의 삶을 나름대로 개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되었으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삶을 개척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개척을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개척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무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개척이나 창업처럼 거창한 것만이 개척인 것도 아니죠. 개척이란 우리가 있는 모든 영역에 필요한 것입니다. 전업주부도 회사원도 공무원도 자신의 삶과 일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개척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도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주부가 되기 위해 무엇인가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자신만의 삶을 가꾸며 노력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개척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개척하고 습관을 개척하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함으로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셋째, 개척자 정신은 위기를 기회로 보는 동시에 위기와 실패의 순간을 개척에 대한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고 쫓겨났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바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곧 핍박받고 쫓겨나지만 바로 아테네로 넘어가죠. 개척자 정신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 앞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왜 점점 불행해지고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는지 그 이유를 직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모험하려 하지 않고 도전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번영의 시대의 사람들은 불안정한 것을 참으려 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것, 확실한 것, 보장된 것만을 찾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죠. 미래가 불확실한 개척은 시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취업 준비생들이 대기업과 공무원 시험에만 몰리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안정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안전지대에 집착하면 할수록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역설적 사실입니다. 인생에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명되거나 확실했던 것들이 불확실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것이고 보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의 운명을 맡기기보다 운명을 개척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동적으로 상황에 따르기보다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또 우리는 누구나가 삶의 어떤 시점에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척하면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나만의 길,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개척하고자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와 실패 앞에 더욱 담대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개척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일을 시도할 기회가 바로 이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척자 정신은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처럼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기의 사사들, 또 사무엘, 또 선지자들, 다윗, 느헤미야, 예수님과 12사도들,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은 모두가 개척자였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떠난 이후로 개척자의 삶을 살았죠. 이것이 그의 충만한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이러한 개척 정신이 성경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위대한 정신유산입니다.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기보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을 개척하려는 자수성가 정신이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무기력증을 치유하고 개인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며 공동체의 번영을 만들어내는 치료제이자 각성제인 줄 믿습니다. 개척자 정신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정신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모험입니다.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척입니다. 개척과 모험의 길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척과 모험에 불안의 요소가 있고 실패의 위험도 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불안과 실패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불안과 실패의 위험을 떠안지 않고 회피할수록 우리는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라는 것이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서 기쁨이 생기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을 개척할 때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축적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의 부모님이 농촌을 떠난 것은 농촌 경제가 붕괴하던 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농촌에는 희망이 없다고 미리 내다본 것은 어머니였죠. 보수적이었던 아버님은 처음에는 고향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먼저 결단하고 서울로 이주하시자 몇 년 뒤 토지를 정리하고 아버지가 뒤따라 오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50대 초반이었죠. 당시에 50대 초반이면 은퇴를 앞둔 시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50대 초반에 평생을 해오던 농사일 대신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개척을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용기를 내서 농촌을 떠난 것이 우리 가족을 가난에서 구해내고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선물한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가족들은 부모님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이것을 위대한 개척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본래 내성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개척 정신을 배우고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역 기간들을 돌아볼 때 고비고비마다 개척 정신이 있었기에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40대 후반에 중요한 고비가 2번 있었는데 인생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개척 정신이 있었기에 제가 담대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모든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40대 초반에 16년 동안 사역했던 선교단체를 떠나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인생의 전부였던 조직을 떠나 아무것도 없이 새롭게 시작해야 했을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담대함을 준 것은 개척정신이었죠. 인생이 무너지고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저에게는 개척이 필요한 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역교회로 넘어오기로 결정했고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결정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청년기를 헌신했던 선교단체에 머물렀다면 우물한 개구리로 남았을 것이죠. 그러나 수중침에서 지역교회 사역자로 다시 태어났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6년을 사역하고 수중침을 떠나야만 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개척하라는 것이었죠. 그때 40대 말이었고 50을 바라보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개척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50대 초반에 제2의 인생을 개척했던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했던 교회를 떠나며 저는 교회에 아무것도 바라거나 개척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생이든 교회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도움을 기대하거나 바라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결정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개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척자가 되어 우리 인생의 집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개척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과 불행이 찾아올 때마다 더 큰 인생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개척이 요청되는 순간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한자에서 위기와 기회는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또는 개척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래의 개척자이신 예수님이 개척자인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잠시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척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개척자로 태어났고 인생을 개척해야만 하는 개척자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의 운명을 맡기기보다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상황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위기와 실패 앞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개척할 수 있도록 주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척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위기와 실패 앞에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개척하며 개척자로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개척자로 승리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믿는 도리의 개척자이시며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개척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여기에 계셔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가 주의 교회 예배에 함께하며
오늘 말씀 듣고 개척자로서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만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변치 않는 주 은혜 다시 새롭게 하사 예수만 내 안에 사시도록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만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변치 않는 주 은혜 다시 새롭게 하사 예수만 내 안에 사시도록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아름다우신 예수 주 이름 찬양해. 변치 않는 주 은혜 나 높이리.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인생에 주님의 기쁨 평안 넘치네. 오직 아멘. 예수만으로 오직 예수만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가득하게 하소서. 변치